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잠언 1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속임수였는데 사단이 거짓된 말로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잘못된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우리가 실수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통으로 사단이 우리의 그 생각을 유혹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고통을 주어서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단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고통을 가져와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 믿음을 좀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인 이 교만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고통이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그런 방법이라면 교만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가 커지는 것이고 내 주장이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교만함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동안 믿음 생활 잘하던 이들도 실수하고 펑펑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정말 위기에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공은 그 형통함은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을 심각하게 흔든 문제들이 다 형통할 때, 성공의 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다윗은 늘 그 맨 앞자리에서 전쟁을 이끌어가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힘이 커지고 군대가 강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더 이상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어졌고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지만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만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가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시험이 찾아오니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을 때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늘 평온한 때에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의 때에 우리가 형통할 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사단은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의지를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내 맘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을 자극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죄를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잘 되게 되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휴가지에서, 특별히 청년들이 휴가지에서 사고를 많이 치는 것도 좀 비슷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를 왔으니 이제 좀 즐겨보자는 마음이 이게 생기는 겁니다. 휴가를 왔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렇게 일탈 행위를 하다가 후회를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 휴가에 왔을 때에 좀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즐겨봐, 그런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주면 쉽게 다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할 때, 편안할 때, 휴가지에 있을 때, 그런 때도 우리가 영성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답답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뜻 벗어나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사단의 뜻에 매여서 살거나 세상의 흐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단은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자존심을 자극하고 우쭐하게 만들어서 실수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도 범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보이는 죄를 범하게 해서 우리가 누리던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되게 하는 그런 좀 작전을 사단이 사용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그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세상에 퍼지게 되자 많은 이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방문한 이들 중에는 바벨론에서 온 사절도 있었는데, 이들이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을 막 칭찬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우쭐해져 가지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아수르를 싸워서 이긴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자기가 가진 그 창고를 열어서 막 자기 소유물을 자랑하면서 이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거만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자랑한 것들이 모두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아수르를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힘과 소유물을 자랑하다가 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히스기야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자랑하다가, 그리고 또 자신을 높이다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다윗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 밧세바와의 간음이고 그 남편을 죽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분명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큰 죄였고, 다윗의 인생에 그 사건이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일보다 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힘이 생기자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과시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함으로 이게 좀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이 지키도록 명령하신 법을 어기고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히 책망하셨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이 간음하는 죄로 죽은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함으로 죽은 사람은 무려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간음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없을 때 우리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하는 것을 정말 참 경계해야 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의 도구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 자랑의 도구로 다 사용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자기 자랑이란 문제를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셋째로, 사단은 우리가 좀 잘하고 있다 생각될 때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인데, 사단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된 양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정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분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형은 교만한 마음으로 동생을 비판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탕자와 같습니까? 아니면 탕자의 형과 같습니까? 많은 경우 외적으로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탕자의 형과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죄들, 예를 들면 교만함이나 완고함이나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이나 질투하는 것이나 허풍을 떠는 것,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죄만 죄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문제, 사실 이 부분이 참 우리가 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우리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를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살지 않고 이성으로 살면 꼭 이 함정에 빠집니다.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 함정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를 깨지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충동질해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자꾸 넘기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역대하 26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정말 좋은 왕이었지만 마지막이 너무도 안타까운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시아 왕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도와주셔서 그가 강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해지니까 우시아 왕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자신이 그 제사장이 해야 할 일까지 다 해버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그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말하고 있고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우시아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셔서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 우시아 왕이 평생 이 격리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만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그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살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그런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의 지혜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키면서 또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자세를 늘 낮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갈 때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식이나 감정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있으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려는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살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는 길이고 또 그렇게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 우리를 언제든지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설교한 능력으로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지고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복음 증거와 영적 승리를 가지고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잘할 때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키고 성공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나는 주님 앞에서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더 이렇게 커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길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늘 그 마음의 자세를 낮고 겸손하게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늘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자기 자랑이나 다른 일을 정죄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말씀으로 정하여 주신 선을 지키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며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 때, 형통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에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